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오신 모든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식구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혹시 옆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만져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안으며 의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기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 은혜의 주님. 오직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준 그날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의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하늘 위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내 맘과 힘이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갈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놓고 걸음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아멘.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할까요? 우리의 삶의 소원이 있다면 예수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내가 바라는 한 분, 그 예수님을 닮기를 내가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우리 2절 다 같이 찬양합니다. 온유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부,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자비하시고 위로자 되신 주, 예수 닮기를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안개와 같지만 그 뒤에 숨어 계신 우리 하나님, 언제나 산같이 계셨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요 안개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산같이 우리를 든든하게 아버지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히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여,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불안정한 가운데에서도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잡아가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고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짐짓 짓는 죄와 아니라고 게으르고 나태한 죄를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만 의지하며 바라보고 감사하며 믿음의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 충만케 하옵소서. 치유하시는 주님 간구합니다. 이 땅 고쳐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드려지는 예배를 지켜주시고 은혜가 넘치며 무너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시며 세계 각처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강한 손과 펴신 발로 지키사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이 목사님 성령의 기름 부으사 순수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영적인 충만을 허락해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성령의 귀가 복되게 하시사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옵시며 주의 존귀한 이름의 영광이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저희 연약한 갈릴리 은혜교회를 주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섭리와 뜻 가운데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일이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축복하고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시며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같이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인사했지만 혹시나 옆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분이 계시면요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우리 5장 17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 성경 470페이지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리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공식 왕이 되기 전에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이나 유다의 왕으로서의 행보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 7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바로 인내의 시간들이었죠. 다윗은 상대방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자기 편으로 용납하고 포용하려고도 했고요. 또한 자신이 이스보셋을 치고 왕의 자리를 힘으로 빼앗을 수도 있었음에도 자신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더 중시하고 그 뜻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훈련시키셨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인내의 세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점점 인정을 받게 하셨죠. 사람들은 다윗은 포용력 있는 사람이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다윗을 신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각과 관점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오늘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다윗의 생각과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늘 이런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바라보고 해석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이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왕이 되자마자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내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는 일이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첫 왕의 행보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조상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며 이 땅을 정복하게 하실 때 원하셨던 것, 바로 그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여부수 사람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 시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과연 하나님의 큰 그림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실 많은 부분에서 이미 해답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한때 WWJD라는 문구가 크리스천 사이에서 유행한 적이 있었죠. WWJD 뭐의 약자입니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가 닥쳐진 상황, 경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해석하고 대처해 나갈 때 철저한 나의 해석과 나의 지략과 나의 경험에 의해서 해석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철저하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진정한 생활 방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는, 우리 공동체는 이런 관점과 이런 사고의 전개 방식으로 뒤덮여지는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지난주 본문 10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성경 구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윗이 강성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달라고 간구해야겠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목적이 강성하여가 아니라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고 우리의 시선이 향하여집니다. 그런데 사실 진정한 축복은 강성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삶의 목적이 강성함에 있으면 안 돼요. 함께 하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도 모르게 강성케 하시더라, 이렇게 우리의 간증이 되면서 내가 강성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각은 어떤 시각일까요?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워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두로왕 히람이 사절들을 보내고 목수와 석수를 보냈고 백향목을 보내서 다윗의 집을 지을 때 다윗의 그 리액션은 두로왕에게 고맙습니다, 내 집을 지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은 내가 잘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다윗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철저하게 보여주는데, 1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 판단력이 없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걸까요? 이 정도 판단력도 없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묻고 있는 것이죠. 왜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 지금 블레셋과 전쟁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것은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자신이 진정한 통치자가 아니라 진정한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런 모습 이미 2장에서 봤잖아요. 사울이 죽고 다윗은 하나님, 유다로 갈까요? 아니면 어디로 갈까요? 물어보면서 헤브론으로 갔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이런 모습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의 관점은 자신은 오로지 하나님의 종에 불과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이 바로 잘못된 주인의식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으로 세움을 받고 이것은 나의 왕국이고 내가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는 종에 불과하다라는 의식이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빠지는 유혹이 무엇입니까? 나의 것이라는 생각, 나도 모르게 잘못된 주인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내가 개수처럼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니까요. 그런데 이 주인 의식이 잘못 자리 잡게 되면요,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자리까지도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가 나의 입김이 작용하는 교회로 생각하는 순간 교회는 쉽게 아프게 되고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특히 저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지만 목사님들, 오래된 개척 멤버들, 그리고 오랫동안 헌신 많이 하신 분들, 리더들, 그러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그런 잘못된 주인 의식이 자리 잡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시고 중요한 포지션으로 세우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전히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자리인 것입니다. 그저 청지기일 뿐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나의 소유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지기 시작할 때 교회는 반드시 홍역을 치르게 되어 있음을 우리는 수많은 교회의 사례들, 한국 교회의 역사들을 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자꾸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한 공동체 안에서 여러 당파가 생기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동안 했던 헌신은 하나님께 했던 것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의 아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다윗은 줏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판단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다만 그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하는 그의 사상으로부터 나온 행동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하지만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고 청지기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그리고 움직이면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마치 정답을 다 미리 알고 시험을 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식은 죽 먹기겠죠.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이 왜 쳐들어왔을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또 두로 왕 히람이 백향목을 가져다가 다윗의 집을 지어줬다라는 이야기 또한 들었을 것입니다. 주변 정세가 돌아가는 것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대로 더 가만히 두게 되다 보면 자기들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더 강성해지기 전에 조기에 차단하려는 그런 의도였을 것입니다. 17절과 1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치러 올라간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지난 7년 6개월 동안 뭐 했습니까? 아무 전쟁도 일으키지 않고요, 가만히 보기만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 나라에 이스보셋과 다윗 두 왕국이 있었을 때는 이 둘의 대적 관계를 보면서 막 제3자 입장에서 즐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니까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이 얼마나 상대하기가 까다로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이 지난 400여 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이 소문까지 들리니까요, 아차, 다윗이 더 커지기 전에 미리 순을 잘라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까지 왔냐면 르바임 골짜기까지 올라와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준비된 지도를 보시면 예루살렘은 이 사해바다 왼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헤브론은 저 밑에 있고,
그리고 다윗이 밑에 헤브론에서 이 예루살렘 있는 위까지 올라와서 기브온 사람들을 몰아낸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화살표 방향은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도망간 그런 경로를 그린 그림인데요. 이 예루살렘 성 근처를 확대해서 보면 지금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진친 르바임 골짜기는 예루살렘 남서쪽에 아주 가깝게 있는 것을 봅니다. 예루살렘과 한 3-4마일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 근처에는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이 지역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접경지대인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곳으로 쳐들어오는 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여기가 이스라엘 영토의 허리쯤에 해당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허리를 끊어서 두 지역을 나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렵게 통합한 나라가 다시 둘로 나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의도가 어찌되었던 당시 객관적으로 그들이 다윗보다는 좋은 무기와 막강한 군대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결정적으로 모르는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다윗이 그동안 한 고백과 신앙으로 바라볼 때 다윗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자신이 의지하는 최고의 장수로 생각했을 텐데 그렇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애초부터 다윗이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할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부터 이미 승부가 갈라진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그렇다면 여러분 게임 끝입니다. 2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다윗이 바알 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에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여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바알 브라심 어디입니까? 지도 한번 보시면 바로 이곳이 바알 브라심입니다. 여기서 물을 흩음같이 대적을 흩으셨습니다. 여기서 물을 흩음같이라는 말은요, 홍수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듯이 흩으셨다는 뜻입니다. 홍수가 나서 골짜기 굽이굽이 다 휩쓸고 지나가듯이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둔 것이에요. 여기서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는지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다 모두 버리고 후퇴했습니다. 21절 보세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그들이 다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이 21절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우상을 치웠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영화로 치면 그냥 카메라 한번 쓱 지나가는 장면이 아니고요, 메시지가 담겨있는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 나오는 6장 이후의 말씀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엘리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으로 뺏겼던 그 언약궤 있잖아요. 블레셋 신상들을 다 박살내고 그리고 스스로 이스라엘에 돌아온 그 언약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날에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이 통치가 시작이 되고 나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든 우상은 파괴가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들어오는 그 장면에 중요한 시작이 바로 오늘 블레셋과의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혼비백산해서 우상들을 다 버리고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포기하지 않고 다시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22절에서 24절까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 블레셋 사람들 왜 이렇게 크게 당해놓고 또 이렇게 다시 공격하려고 할까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사탄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도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집요하게 믿는 자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이번에도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죠. 이렇듯 믿는 자들의 영적인 승리의 비결은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나의 판단으로 움직입니까?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것은 답을 얻겠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나의 소관이 아니라,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 속한 곳,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곳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내 뜻으로 사는 곳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다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일이 다 되는 것 같아도 결국 되는 것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다 움직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이번에는 다른 디렉션을 주셔요.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올라가서 치라고 하지 않고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릴 텐데 그때 블레셋을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진격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공격하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전혀 힘을 쓰지도 못하고 몰살당하는 것입니다. 24절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가셔서 군대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강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 이길 수 없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때로는요, 말도 안 되는 시련과 도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요,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시게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으시는 하나님의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9시 기도회 하고 수요일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보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만큼 가장 확실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상황과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앞서서 싸우시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바로 다윗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었는가? 온통 자신이 왕이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종으로 온전하고 겸손하게 쓰임받는 그 모습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아멘.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많은 어려움을 놓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진군해 주시고 나의 어려움과 싸울 때에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주시고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삶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아버지 환난 가운데 지나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내가 이것을 내 힘으로 싸우고 아버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께 물어보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싸우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먼저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를 집중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 있는 부분, 아버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괴롭히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버지 나의 힘으로 싸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앞서가서 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믿음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다윗과 같은 순수한 믿음,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다윗과 같이 순수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의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아버지 참으로 도전이 됩니다. 아버지 나도 그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며 아버지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우리들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이가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믿음이 연약하여 아버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믿음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믿음, 아버지 순수한 믿음, 하나님 오직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한계와 같고 한치 앞을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의 믿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아버지 그런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를 돌아보면서 나의 교만함, 잘못된 주인의식 이것을 회개하면서요 하나님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흥과 은혜를 주님께서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내 마음속에 혹시 아버지 그동안 나도 모르게 사로잡았던 아버지 자리 잡고 있었던 교만함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잘못된 주인의식을 갖고 있었더라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 주시고 나는 그냥 정직이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이 되어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갈릴리 은혜교회 하나님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 전에 예배하신 부흥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은혜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그 세우신 목적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이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 부족함이 없는 그런 교회로 아버지님께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중심주의의 그 순수한 신앙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얼마나 부러운지요.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해석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분명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아버지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해석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가는 우리들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9시 기도회 수요예배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 중심주의로 돌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직이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고 나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